8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죄에 대한 주제가 됩니다. 죄, 다른 말로 하면 요한문헌에서, 요한의 글들에서는 어둠이 되겠고요. 그 반대는 빛입니다. 또 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룩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8장의 주제가 죄의 문제, 또 반대로는 거룩과 의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세 번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시작되는 부분은 정확하게는 7장 53절이에요.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가 여러분이 성경책을 주위에서 보시면 꺽쇠로 되어 있습니다. 꺽쇠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꺽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이 이걸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경을 처음에 기록했던 것이 원본입니다. 그 원본을 다시 베껴서 한 것을 사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성경에 원래 사도들이 기록했던 원본은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썼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사본들이 남아있는데 그 사본들이 그 연대가 이르면은 거의 2세기 거부터 있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사본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사본을 계속 베끼고 쓴 그 사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데요. 그 흩어져 있는 사본들 중에 그 사본들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어떤 종류에는 이 본문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습니다.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인정된 본문에 인정된 사본에 이 본문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본적인 면에서 이 본문이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이 없으니까 원래 없는 이야기다. 이 부분이 후대에 이 부분을 덧붙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본적인 문제만 아니라 두 번째는 단어들을 사용할 때 이 단어들이 요한복음의 단어들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8장 1절에 감난산이라든지 또 몇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나오겠습니다만 잘 쓰지 않는, 다른 복음서에는 쓰지만 요한복음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용어상으로도 이것이 요한복음에 원래 있던 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고 강의할 때에 이 말씀을 빼놓기도 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용어, 단어만 아니라 이 말씀의 그 스타일, 문체와 구성이 정확히 요한복음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어서 그래요.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상당 부분 요한적인 문체 구성이 있고 전체 구조도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 대한 이 말씀의 주제가 8장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8장의 전체 주제가 세상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죄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앞에 있는 게 참 어울려요. 너무 어울려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5장에서 10장까지의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가 보통 예수님의 표적 또는 사건들이 나온 다음에 주님의 담화 그리고 설교 말하는 겁니다. 또는 논쟁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5장에서 10장까지예요. 근데 8장에 이 부분이 없으면 뒤에 나오는 논쟁이나 주님의 설교가 8장 뒷부분에 나오는 설교의 부분이 뭔가 짝이 안 맞아요.
그리고 짝이 안 맞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그의 견해대로 8장 12절부터 뒷부분을 7장에 그대로 연결해서 7장의 후반부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것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7장 8장이 다 초막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근데 8장 앞에 부분의 사건을 빼버리고 뒤에를 7장과 연결할 때 문제점이 뭐냐?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5장, 6장, 또 9장, 10장 이어지는 각각 부분에 비해서 7장, 8장이 너무 길어져요. 한 뭉치가 너무 길어지죠. 자연스럽지 않아요. 두 번째, 7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기원과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분이 누군가, 어디서 오셨는가, 그게 초점이에요. 8장에 그 부분이 전혀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지만 8장은 주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앞에 부분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본래 앞에 부분이 있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중간에 이 부분이 분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본에서. 그래서 나중에 사본을 써나가면서 조금 후대에 이걸 기억하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부분이 다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있는 부분에 다시 넣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뒤에 요한이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요한의 글을 기억하고 다시 썼기 때문에 용어가 좀 차이가 생기게 되고 내용 구성도 약간 달라졌지만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회상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 8장 1절 2절에서 주님께서 2절에 가서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제2차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초막절에 7장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가르친 말씀들이 7장에 쭉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8장에 가서 다시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날이니까 초막절이 끝난 직후일 겁니다. 아직은 사람들의 그 축제 분위기가 남아있을 때였는데 그때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2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그에게 다 나왔습니다. 이 표현은 백성이 다 나온다라는 표현도 요한식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백성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데 앉아서 그들이 가르치셨다는 표현도 요한식 표현은 아닙니다. 마태나 마가, 누가가 쓰고 있지 요한은 잘 이런 표현을 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주님께서 이때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말씀을 하신 주제가 뭐냐 했을 때 그 주제의 내용이 3절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12절에 나와요. 12절이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원래 이 헬라어의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세상, 일반적인 물질적인 세상을 말할 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람들의 전체 집합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빛이 없으면 사람들에게는 어둠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빛이,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 세상의 빛이 있으면 그리스도시죠. 그 빛이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아도 돼요. 어둠에 다니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빛은 살리는 빛이에요. 영생을 주는 빛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빛이에요. 살리는 빛을 갖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빛이시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는 그런 빛을 소유하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12절 말씀하셨는데 이 주제와 딱 맞는 사건이 3절에서 11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온 주동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랬죠. 서기관들은 율법사입니다. 율법학자들이죠. 그들은 랍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간음하다고 잡혀 그들이 잡아온 여인은 당연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였을 것이고 누군가의 남편과 간음했던 것 같습니다. 왜 간음하게 됐을까? 본인이 유혹에 못 견딘 것일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그렇게 당하게 됐다가 그렇게 된 것일까? 그건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그가 연애 감정이었기 때문이든 강제적으로 그랬던 것이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지 간에 참 잘못을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하여튼 그 잘못한 여인입니다. 오늘날이라면 그렇게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자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나 서구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아직도 그런 나라들이 없잖아 있어요. 특히 이슬람 사회가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란에서 이슬람의 그 샤리아 법에 의해서 간통죄를 범한 한 이란 여성이 그 이름이 사키네 모하마디 아시티안이 그렇다 그래요. 43세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처형이에요. 똑같은 이 처형입니다. 그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나왔는데 제가 한번 봤어요. 동영상을. 끔찍합니다. 처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의 율법도 악한 죄를 경계하는 그 목적 때문에 매우 강한 처벌을 요구했어요. 그 레위기 20장 아까 10절을 우리가 보았지만 죽일지니라, 죽이는 것이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것. 모세의 율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런 율법이 해체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어요.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정신은 살아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이 더 강하죠. 그러나 죽여서 그것을 강제하는 그런 율법은 이젠 더 이상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빛이 왔으므로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아마 없애게 하려면 강제하는 법을 만들고 고통스러운 법을 만들고 일벌백계 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고 각성을 시키고 저걸 봐라, 우리 그러지 말자,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과거에는요. 어둠의 시대는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오기 전에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세상에 사람들의 빛이신 그분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그 빛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둠에 있지 않아도 되고요, 어둠에 있지 않고 그 빛에 거할 때 그 빛이 생명의 빛을 갖기 때문에 치유해줘요, 어둠을. 그래서 자유하게 해줘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식의 죽음으로 경계하지, 물론 사회는 그래야 될지 모르지만, 사회의 법으로는 그래야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겼어요. 그럼 멋있는 길이 생겼어요. 완전한 길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그런 의미에서 이슬람은 어둠의 시대 속에 있습니다. 왜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 스스로 있어요. 알라만이 신이다, 알라의 아들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코란이라는 꾸란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AD 7세기예요. 6, 7세기입니다. 만들어진 게
예수님 오신 다음에 600년, 700년이 돼서야 꾸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 안 믿으면서 모하메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거부한 것이 꾸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어둠 속에 그대로 있어요. 세상의 빛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둠 속에서 그대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여야 되는 거죠. 일벌 백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종교 안에서도요. 이런 시대의 종교는요, 놀랍게도 성차별이 극심해요. 본문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여인만 와요? 왜 여인만 여기 끌려온 거예요? 혼자 간음할 수 있어요? 남성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잘못에 사회가 더 관대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랬어요. 지금도 좀 그런 게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남성은 쉽게 모든 가진 핑계를 대고 아내를 빈손으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서. 남편이 없으면요, 당시에 남편 없는 여성은 먹을 잡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니까 어떻게든 남편에게 빌부터 살아야 돼요. 당시에 이혼은 최악이에요. 여성에게는. 당신 그런 요즘이야 직업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성들이 독립해서 살고 이혼하겠다 이러지만 당신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남성 중심의 남성 권력의 세계가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면서 그게 많이 바뀐, 그게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이혼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얼마나 어두운 사회인지 몰라요. 지금도 이슬람의 상당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이슬람의 샤리아 법에는 말이죠, 간통한 여인만 돌을 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간통한 남성도 돌에 쳐 죽이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그런데 간통한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남성은 허리까지 묻어요. 허리까지. 여성은 가슴까지 묻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돌로 칠 때 그 남성이나 여성이나 간통한 사람, 이제 돌로 쳐 죽게 되는 사람이 이걸 해치고 나오면 산다는 거예요. 해치고 나오면. 그 묻힌 것을 해치고 나오면 사는데, 남성은 허리까지 묻으니까 힘 있는 남성은 쉽게 나오죠. 도망쳐 살 수 있어요. 여성은요, 여기까지 가슴까지 묻으니까 이걸 힘도 없는 여성이 여기까지 묻는데 어떻게 살아나와요? 그러니까 여성은 100% 죽는 거예요. 남성은요, 좀 살아남는 거예요. 빛이 없는 세대에, 없는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종교가 얼마나 어두운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5절에 그들이 말해요. 모세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그렇죠. 여자들을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가 언제 여자들을 돌로 치라 그랬어요? 둘 다 돌로 치라 그랬지. 여성이에요, 여성. 여기가. 그래서 모세의 법에 근거해서 예수를 법의 올무에 걸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돌로 치면 로마법에 어긋나겠죠? 죽이는 거니까. 또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유대법에, 율법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들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반그리스도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들도 모르게 자신들이 드러낸 게 있는데, 모세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대조시킨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법은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뛰어난 리더지만 그 빛이 아니에요. 빛이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자,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이에요. 빛이 오자 그림자가 더 이상 거기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죄의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빛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중요한 말씀들 여러분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요. 주님께서 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느냐, 뭘 쓰셨느냐,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 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놨지만 다
정확히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걸 이거다라고 100% 확신하면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모른다 하는 게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7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건 조금 생략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는데, 죄 없는 자라는 이 말이요, 특이한데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사용된 말입니다. 공간복음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복음의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 공간복음에도 없어요. 다른 복음에, 신약 성경에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말이 어떻게 쓰인 말이냐면, 죄를 짓는 죄 짓는 형용사지만 하여튼 뭐 명사로 봐도 좋고요. 죄 짓는 사람 또는 죄 짓는 그 말 앞에 그렇지 않는이라는 접두를 붙여서 만든 말이에요. 합성어예요. 앞에 no 또는 none, 영어로 말하면 그걸 붙여서 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있는 것,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설명하면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죄 없는 자라는 말을 좀 더 강조해서 우리가 이제 굳이 그럴 번역을 할 필요 없지만 의미를 살려서 좀 더 강하게 하면, 죄라고는 없는 사람, 죄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을 쳐라. 죄라고는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을 쳐라. 주님께서 밑에 쓰신 것이 사람들의 죄를 기록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들이 멀리 서서 여기 이거 주님께 쓰시는 게 그게 흙에다 쓰는 건데 그게 보였을지, 얼마나 크게 썼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리스도가 여기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말씀과 함께 하셨던 일은,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지금 이 여인이 물론 그리스도를 골탕 먹이려는 것도 있지만, 이 여인을 이제 죽여야 된다, 이 죄인이야, 이 죄인을 죽여야 돼.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어요. 얼마나 못쓸 놈이냐, 얼마나 못쓸 사람이냐, 이것이 우리 사회를 더럽힌다, 이걸 없애야 된다, 자 이걸 돌로 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흥분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남의 죄면 커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뭐가 잘못했으면 그냥 매도하는 것이죠. 그걸 좋아해요, 사람들. 왜?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 나도 그렇지, 뭐 좋은 의미로 보면은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경계를 삼아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경악했어요, 저도. 제 딸에게 그 나이 또래이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해 주면서 저도 충격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행위를 한 건 아니고 그 커플끼리 누가 오래 붙들고 있느냐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어쨌거나 그것이 성적인 자극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면서 그 학생이가 내놓는 그 사과 성명이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들이 뭐라고 사과했냐면, 이것은 뭐 신입생들에게 미안하다, 뭐 사과도 좀 했으면서도 뭐라고 일가를 했냐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다.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사회가 그렇지 않느냐.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 학교도 아니다, 무슨 색을 쫓는 학교다, 색종대다, 막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일벌백계가 필요할지 몰라요.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돼요. 또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지금 모든 학교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나마 그런 걸 자꾸 야단해서 그렇지 않는 걸 보여줘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람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 막 공격하길 좋아해요. 뭐 조금 잘못하면 그걸 지적하길 좋아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늘 하신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하여금 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상대방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가 아니라, 그래 그 여인이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허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고 돌을 던짐으로써
이 사회 죄가 정화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게 정화의 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자기의 죄를 극복해야 이 사회가 나아진다고 그리스도는 보시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사람, 너의 죄라고는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라. 그 말을 우리가 지금 말한다, 우리 설교자가 말한다면 누가 듣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때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은 움찔했죠. 왜? 우린 지금 남의 죄를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보게 하거든요. 움찔했죠. 여기에 성경에 어른부터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갔다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노인부터라는 말이에요. 노인부터 시작해서 떠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더 성찰할 그게 더 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봤을 때 야, 인간이 부족하다는 걸 더 느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리스도는 뭘 보게 하시냐, 남에게 돌을 던져서 이 사회의 죄가 없어지고 내 죄가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야. 내 죄가, 나 자신의 죄가 없어져야 돼. 그 나 자신의 죄는 사람들을 함으로써 되는 게 아니라 참 빛이신 그분에게 나와야 그 죄가 해결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놀랍게도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끌려온 여인, 그 모습에 교회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피의자가 돼서 사람들의 돌팔매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말 많아요. 물론 우리가 한국 교회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 일부 있어요. 일부 좀 교만한 사람들 있어요. 우리도 알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그러지 않아요. 물질에 대해서 좀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탐욕적이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은 거의 다 탐욕적이지 않습니다. 조금 자기가 좀 더 잘 쓰고 있으면 좀 부끄러워해요. 일반적으로. 제가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난 경우 가서 집무실 가봤는데 집무실이 크질 않아요. 별로. 있을 것만 있어요. 아니, 우리 한국 교회만큼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한 교회가 있어요? 아니, 그런 종교가 있어요? 예산 결산위원회 당회 공동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른 종교에. 제가 이해하고 들었어요. 제가 변명하긴 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고 들었어요. 어느 종교에 있어요? 95%의 교회가 투명해요. 기본적으로. 한 5%까지 될까요? 좀 특정한 분들이 쥐고 흔들고 그걸 은닉하고 오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만큼 깨끗한 이 재정적인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 보세요. 그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요. 아는 사람들 다 압니다. 성의 문제도 그래요. 교회만큼 깨끗한 데가 있나요? 그래도 좀 실수해요. 근데 요새 보니까 자꾸 실수들 해요. 조심들 하세요. 좀 조심들. 왜 그렇게 자꾸 실수해요? 평생 깨끗하다가 마지막 때 실수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변명할 거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거 있어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피의자처럼 여김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회의 죄를 씻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회가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최근에 생겨나고 있어요.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어야 교회가 붙잡아서 정죄를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 때문이라면 좋아요. 아까 우리 사랑하는 자매처럼 말이죠. 그건 정상이에요. 힘들지만 주님의 위로가 있을 거예요. 믿음 때문이라면 좋아요.
그러나 쓸데없는 문제 때문에, 물론 과장된 것도 있어요. 오해된 것도 있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스스로의 문제를 늘 돌아봐야 돼요. 항상 겸손하게, 항상 자신을 낮추며, 항상 주님과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는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권력을 못 찾으면, 권력, 힘이 꼭 있어야 이걸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는 권력보다도 그리스도의 빛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이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더 악착같이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의 문제에 대해서 남들처럼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시잖아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잖아요. 그분의 영광이 너무 크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분을 묵상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시는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빛이 너무 커서 나를 치유하시고 과거의 어려운 문제로부터 나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멍해를 메어 있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양심과 선행,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착한 거, 당연한 거고요. 정직한 거, 정상이에요. 온유한 거,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니까요. 순수한 것, 이게 대단히 정상이에요. 왜? 주님의 빛을 만나는데 내가 이 썩어졌던 것들이 자꾸 해결되는데, 물론 내가 한순간에 완전해졌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흠이 전혀 없는 존재야, 그게 아니에요. 이 가늠한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결됐지, 그 과거가 다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고요. 빛 때문에 과거보다 오늘이 나아질 수 있고요.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빛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빛이 계시니까. 빛이 없는 종교는요, 그렇게 못 됩니다, 여러분. 내막을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나? 못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왜 그러겠어요?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이다. 생명의 빛이란 그리스도입니다. 살리는 빛을 얻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어요. 다른 가족들께 받은 상처가 있어요. 사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 눌린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서는 고쳐지지 않아요. 다른 사회 방법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고쳐요.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죠. 행복을 모르던 우리가 행복을 알게 되고, 삶의 아름다움을 모르던 우리가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고, 어둠의 쾌락을 즐기면서, 왜 쾌락을 즐기겠어요? 그게 기쁘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그나마 위로를 주니까 그러잖아요. 왜? 더 큰 위로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 어둠의 쾌락이나 어둠의 잘못들은 순간적으로 뭘 얻는 것 같지만 우리를 배반하잖아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이게 교회에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정죄하는 분으로 오시지 않고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으로 오셔요. 괜찮아요. 좀 나아지면 됩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바닥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긍휼히 보시는 분이시겠죠.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 보고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순전하게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셔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변명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뀌고 변화된 것, 그 사회에 그나마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가 깨끗해져 있고, 그나마 그들이 그곳에 있음으로 해서 사회가 좀 더 정갈해져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언젠가 때가 돼서 그들이 알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들이, 아니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빛이시다라는 그 사실과 그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비춰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걸 통하여 회복을 하여서 말이죠, 사회를, 우리 가정의 다른 식구들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간증인, 말로 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간증인 행복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빛이 없어서 헤매는 그 사회 속에서, 그래서 자꾸만 희생양을 찾아 돌을 던져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비록 전에는 가늠한 여인이었으나 이제는 회복된 여인으로서, 삶으로서, 말로서 그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 이제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된 사람들로서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